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하며 나갈까요?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주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간구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응답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해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신 우리 예수의 이름을 함께 부릅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나를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세.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주여, 나를 정케, 나를 정케 하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 텐데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걸음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겸손하기보다 교만함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진로의 고민, 관계의 갈등과 육신의 질병을 안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슬픔 가운데 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각 사람의 삶을 만져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며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거센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풍파와 두려움이 잠잠해지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다락방 순장님들과 순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증거되게 하셔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며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태국, 캄보디아, 제주 단교 선교팀을 축복하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이 늘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상한 심령에는 위로를, 연약한 믿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긴 하늘 높이 들고
주옵소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주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다섯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사김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이 함께 한 학기를 돌아보며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는 코이노니아 데이가 진행됩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한 팀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제주 선교팀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영상 그리고 주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다가오는 수요일이 지방선거 날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 지역 또 우리 도시를 섬기는 일꾼을 뽑는 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안식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주제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다가온 어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을 불러오는 토부의 상태가 이 세상에서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 세상 한복판에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식을 가로막는 주범이 뭐였습니까? 죄 아니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직접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그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무척이나 실제적입니다. 모함이 전혀 없어요. 살리시고자 하는 한 영혼이 눈에 보이면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 영혼 앞에 예수님은 반드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다 재정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금식이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딱딱한 제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우리 예수님은 몸소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구체적이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 흘려보내고 전하는 일이 모호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인 칼릴 지브란이 쓴 예언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그대들이 일할 때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면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예배당 입구에 서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라. 만일 기계가 판을 찍어내듯이 아무런 애정도 없이 빵을 굽는다면 그 빵은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하리라. 만일 원한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포도주를 담근다면 그 포도주는 독을 뿜어내게 되리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사랑을 배제한 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사랑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 안 납니다. 사랑 없이 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정확히 간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제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를까? 제가 뭘 하고 있는데 사랑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큰 문제 안 될걸요?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나 저에게 만약에 사역적인 테크닉이 제가 무척 강화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유병희 목사가 사랑 없이 하는지 사랑을 가지고 하는지 잘 하니까요. 그 일을 절대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멈추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일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배제하고 일하시면 되잖아요. 어울리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렇지 않네요. 그게 사랑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라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단호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인데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은 보일 수 있게 만들어진 사랑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은 보일 수 있게 만들어진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을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 땅 구석구석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땅에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숨겨진 게 아니에요. 애를 써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밝히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 사랑에 걸맞게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정말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이나 육신의 어떤 질병, 결핍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셔요? 본문 10절을 보시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한 명 한 명을 다 상대해 주셔요.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아로새겨 주십니다. 그들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새겨 주셔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든 거 아닙니까? 아니, 냉정하게 매몰차게 대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와요. 예수님께 상처받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또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온갖 딴지를 다 걸잖아요. 신학적인 시비를 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대화에 참여하다 보면 뭔가 혼미해져요. 바리새인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보지를 못하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역, 민초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빨리 이동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이거나 귀찮아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동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행동 또한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면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영광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다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결단이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나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적용점이에요.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선명한 적용점을 줘요. 단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자, 이 정도의 구호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 속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 세상의 것을 너무 과하게 많이 얻게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러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수준 이상의 환호가, 지지가 넘치게 있거든 여러분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빨리 가야 되는 곳은 골방입니다.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그 직업적으로요, 그런 열광하는 사람들의 지지 속에 거하는 직업군이 좀 있습니다.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좀 특별한 대안이,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수준 이상의 사람들의 칭찬과 지지가 있으면 여러분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 내가 섬겨야 할 그 한 영혼이 보입니다. 그 인기에 취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 영혼도 안 보입니다. 이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 꼭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귀신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본문 11절 12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제가 마가복음 1장 25절을 해설할 때 이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이 사역할 때도 이런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의 말만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성경을 날마다 대했던, 가까이 접했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정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알아서 홍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다 모르는데 답답한데 몰라봐서 다 알아서 광고가 되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사김의 교회가 단대부고에서 예배드리는지 몰랐대요. 1년이 지났는데도. 어쩜 이렇게 아무런 표시가 없을 수 있냐고. 학교 앞에 왔다 갔다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걸 뭐 비밀스럽게 하는 거냐. 왜 주일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매주 시험을 보는 줄 알았대요, 학교에서. 이거 뭐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알면 안 됩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광고를 좀 해야 되나? 홍보가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잠시 해보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은 자동 홍보잖아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경고를 하시냐고요,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광고하고 있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세상 기업에서도 그 어떤 제품을 홍보할 때요, 이제 CF 모델을 뽑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려합니다. 그래서 인기 연예인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잘라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광고하는 사람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다 광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품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지금 올바르지만 그 진리에 조금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왕이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 사랑에 대해 분명히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믿었다면, 진짜 믿었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호소했을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마땅해요. 그 얘기를 했다면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을 겁니다. 성경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진짜 일상적인 삶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가복음 살펴보면 그런 사람 나올 텐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 예수님은 항상 오늘 너의 삶에 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지도 않고 살아가지도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 또 우리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 한 사람 아쉬워요. 사실 내 편 들어주는 사람 한 표, 이런 거 되게 아쉽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 그런 대상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 중에 이 귀신 들린 자 정도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거든요. 이 귀신 들린 자 같은 믿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뭐 원하는 게 있거나 뭐 바라는 게 있고 얻어내야 되겠다, 저 예수한테 되는지 한번 보자, 시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몰려든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홍보 효과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 하십니다. 거리를 두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순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선명함을 잊지 마셔요. 기억하십시오. 바른 지식에 걸맞는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완고한 사람의 바른 지식보다 차라리 열린 마음을 가진 자의 그런 사람의 무지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완고하고 다친 그 사람이 바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모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13절부터는 12제자를 확정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온 땅 구석구석에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의 이 모습은 일시적인 파송이고 어떤 단기적인 파송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실은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막 뽑았나? 그냥 막 데리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가졌느냐를 크게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관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상관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교회의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만 있으면 다양한 이들이 모여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제자들의 다양성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주님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모습은 이건데,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거든요. 이게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사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 단어로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영어로 아포슬이라는 단어가 사도이잖아요.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셨고 그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 예수님은 지금 다 밝히 아주 시청각적으로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본 그대로 너희도 이 땅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너무 마땅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사역지라는 사실,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14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다음에 14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죠. 함께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잖아요.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면 예수님의 꿈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을 꿈꾸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십시오.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셔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십시오. 물론 가 있죠. 근데 사명을 발견하시라고요. 그곳에 왜 내가 있는지를 발견하시라고요. 때로는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어떤 자리에, 우리의 직장에서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그 사람을 직장 상사로 허락해 주신 분이 사장님이 아니고 주님이시라고요.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노사연 씨가 그랬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램이었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확고하게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 가지 한다 그랬는데 세 가지 금방 끝나서 좀 기분 좋으셨죠?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적용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포함한 이 3주의 설교를 집약해서 그러니까 이 where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집이 아니고 우리 집에 보냈다고요, 우리를. 그건 너무 분명해요. 이제는 how입니다. how to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 부부로서 지금 부름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안식에서 소외될 수 있잖아요. 그 안식이 필요한 영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 안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아내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을 대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집에 있는 내 남편이 주님과 동급이거나 실제로 주님과 매우 유사한 닮아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모든 아내는 다 알고 있고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느꼈기 때문에 남편들도 실은 다 알아요.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런 섬김을 왜 해야 되냐면 그 역할을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방법으로 아내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고, 내 안식이 그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안식을 나누기 원하신다면 아내된 분들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남편은요? 그럼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겠죠.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이거는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엄청난 사랑을 요구하시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비교를 해보면 남편이 훨씬 부담스럽죠.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건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는 실수가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사랑 안 할 때도 더 많고. 근데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그 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토부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니까 뭐 어디 저 멀리 있는 선교지만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지금 서 있는 그곳이에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먼저 부부 사이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관계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안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가정의 부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가정 안에 부부 관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의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렇게 하면 된대요. 먼저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나신대요.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은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대요. 이거 제가 지난 수요 어머니 기도회 종강 모임 때 짧게 나눈 말씀 중 하나인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모에게 없으면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내 말이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만 있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하게 계획해도 우리가 신실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1년 전과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면 노여워지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요. 특히 자녀 입장에서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는 믿음 얘기했다가 오늘은 또 막 눈앞에 보이는 거 대학 얘기하고 막 별의별 이야기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진심이에요. 사실은 그때그때 달라져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딱 이렇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고 바람에 나는 겨 같습니다. 어디서 쭉 얘기 들리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예배가 떠오면 믿음 이랬다가 또 화요일쯤 되면은 학원 막 이랬다가,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진짜 말씀이 없으면은 애들이 화가 납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죠.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신앙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단호하게 설교했던 적은 총각 때예요. 제가 그때는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좀 녹화시켜 놨어야 되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 모자 폰싸. 그렇게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 이게 핸드폰 때문에 애들 통제가 안 돼가지고 애들이 거의 막 도파민 중독이 돼가지고 막 하고,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대로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당근과 채찍을 줄 수 있는 게 핸드폰밖에 없으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건 분명한데, 이 시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참 어렵기는 한데,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이런 거는 조금 미루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사라지고 내 계획만 있으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취업을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식을 빼앗을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머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안식이 요청되는 그 가정이 있으십니까? 폭풍 속에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분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길을 걷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스탠스를 공경과 순종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부모님의 마음에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보셔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강같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의 눈을 이제 가정 밖으로,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가정 밖으로 돌려서 우리의 사회생활 할 때, 직장 동료와의 관계, 직장 생활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곳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불러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눈가림 하듯이 일하지 말래요. 주께 하듯 맡겨진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그에게 이 세속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안식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승진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내 동료에게 불러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보세요. 모든 일을 아주 집요하게 대충 해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있는 자들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할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레위기 19장 9절은 이 농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농부를 통한 거룩한 농부를 통한 하나님의 안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직업 윤리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과 떠도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농부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농부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먼저 떠오르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이니까 집에 와서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라고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거룩함이라고 하면은 농부래도 새벽기도 해야지. 30분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말씀 90일 통독까지 하고 이런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조금도 안 하죠. 농부의 거룩함은, 그를 통한 안식은 추수할 때, 땀의 결실을 맺을 때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다. 그게 안식이고 그게 거룩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회사가,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산다고 막 즉각 우리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막 인정해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신다면, 오늘 그 소망이 없으면 사실 이 말씀은 오늘따라 좀 유난히 더 긴 설교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있다면, 내가 안식을 불러오는 사람이고 싶은 그 소망이 있다면, 그 꿈이 있다면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고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팀장일 수도 있고, 또는 CEO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안식이 이 공동체에 임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주신 힘을, 그 영향력을 절대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한 협박, 묘한 협박 비슷한 거 하면서 그 힘을 사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처럼 외모가 아닌, 그러니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내 영향력에 스며들어서 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이 진짜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 이 말씀이, 이게 교회 공동체 밖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올 수 있는지 굉장히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토부를, 안식을 누렸다면 너도 그 토부를 불러오는 사람이 되라. 그 안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꿈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가 100점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습, 이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 모습에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을 필요로 하는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나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에게 참된 안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도입부에서 칼릴 지브란의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일은 보일 수 있게 만들어진 뭐라고요? 사랑. 일은 보일 수 있게 만들어진 사랑이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이와 관련된 못지않은 좋은 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전설적인 건축가인 미스 반데 로에가 한 말이에요. 이겁니다. 앞에 띄워줘 보시죠. 건축이란 벽돌 2장을 정성스럽게 잇는 것에서 시작된다. 저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건축이 윤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계적으로 그냥 벽돌을 갖다 붙여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정성스럽게 붙여야 합니까? 그래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계속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건축뿐입니까? 버스 기사도요, 정성스럽게 운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교통 법규만 지키면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도요, 정성스럽게 가르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수업 준비만 소홀히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빵을 굽는 제빵사도요, 정성스럽게 빵을 굽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 그냥 재료만 속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래도 되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자신의 말과 삶과 사역에 당신의 사랑을 담으려고 애쓰셨습니다.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2제자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에 이 예수님의 마음,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목사님, 21세기는 선교의 마지막 세기라고 하는데 21세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시성, 눈에 보여야 되는 것. 그렇게 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가식적이 아니라고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고, 우리는 가시적인 그분의 사랑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부르심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이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나의, 우리 주님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시적으로 밝히 이 땅에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는 오늘 설교 주제가 구체성이었잖아요. 가시성.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호하지 않으셨어요. 무리에게 집단적으로 임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러세요. 폭력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향,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고려하시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충분히 고려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그 안식이 흘러가기를 우리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 보혈, 주 보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의 이 분명함입니다. 이 섬세함이에요. 아버지, 나에게 오늘 임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어두움, 모든 어리석은 것들, 죄악의 것들 다 태워주시고 녹여주시고 쫓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내 안에 가득해진다면 그 사랑으로 내 삶에 정성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르심은 정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죠. 아니면 뭐 야망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정성을 담고 싶습니다. 오늘 내 일에, 이 작아 보이는 이 일에, 한 영혼을 섬기는 이 일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 이 결단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도래케 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안식이 도래할 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관계 속에 그 사랑을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섬세하신 사랑으로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배려와 섬김과 헌신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내 상처를, 아픔을 고려해 주시고 심지어 내 자존심까지 살펴주시니 내 연약함과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이 어리석음까지도 다 이해해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그 사랑만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어두움이 가득한 죄와 사망의 일들이 가득한 모습이 많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너무나 많고 부르심의 이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유를 붙잡기는커녕 내 믿음 지키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내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이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조금의 정성스러운 모습도 없었던, 마치 막 내팽개쳐버린 삶과 같은 그런 내 하루하루였습니다. 정성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듯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이 한 영혼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깨어진 가정 속에서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의 한복판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남편의 자리이든 아내의 자리이든 또는 부모의 자리이든 자녀의 자리이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문을 하나씩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식이 강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 다시금 붙잡고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깨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그 가정, 그 삶의 한복판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과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들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연습부터 할게요. 올라오시죠.